예,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모두 기르셨고 또 기르시고 계시는데요. 어릴 때 보면 어머니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경기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경기. 실컷 잘 놀다가 얘가 갑자기 쓰러지고 보면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눈에 검은 눈동자가 안 보이고요. 눈이 허옇게 되면서 몸이 축 처집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어머니들이 깜짝 놀랍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면 경기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럴 때에 손가락을 손끝을 땁니다. 바늘로 10군데 다 딸면 그때서야 애가 울면서 깨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에 빠져서 의식 잃어버린 애는요, 귀는 있어도 눈은 있어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손발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6월 1일 날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몇 곳이 먼저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물놀이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져가지고요, 바다 물을 많이 먹고 그냥 익사 직전에 겨우 구출이 되었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깥에 끓어내 모래사장에 눕혀놔도 전혀 눈, 코, 입 기능 발휘 못한 손발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러다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려내면 물을 토하면서 다 살아나. 눈도 코도 입도 다 살아나고요. 손발.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이 세월호 사건도 보면 이제 마지막 9명의 그 시신을 찾으려고 그 진흙을 다 씻어가면서 찾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뼈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짐승뼈라 나오는, 요즘에는 그 자녀들 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요, 그 뼈를 향하여, 딸의 뼈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해도 그 뼈가 대답할 리가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런 겁니다. 손발요? 없잖아요. 참 끝입니다. 더 이상 경기난 애는 일으키기도 하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살리기도 하는데요. 뼈만 남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서 37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데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가서 뼈들을 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 뼈들이 다 살아날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뼈들이 다 살아났다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은 선지자고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요,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가 전 세계 당시에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잡혀가서 그 바벨론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에스겔을 부릅니다. 인자야. 93번이나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오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뭔데요?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잘 보고 그대로 실천하라. 그래서 잠깐 후에요, 성령께서 영으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감을 당한 이 에스겔 눈앞에 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뼈 중에도 아주 말라빠진 뼈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 치고요, 그 몇십 년 동안 시체 다 썩고 마르고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개나 이런 산짐승이 들에 이렇게 뼈만 남은 마른 뼈를 본 적이 있죠. 이 사람의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곳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아, 너 이 뼈들 봤지? 예, 봤습니다.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 이 뼈 살릴 수 있겠느냐? 살 길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저 목포에 있는 그 세월호 선체에 데려가서 뼈를 보고, 예, 남 목사, 예, 어느 장로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이 그 뼈들을 살려서 내가 집으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에스겔이 대답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뭐라고요?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면 넉넉히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대답을 에스겔이 한다니까요. 그 말이 끝나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그 골짜기 뼈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설교 잘 안 듣는데요, 예,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하여 설교를 하라고 하다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뭐라고 하느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설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뭐를요? 말씀을 들을지. 뼈가 뭐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외치라는 거예요. 뼈를 보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영을 너희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 뼈들이 다 살아나리라 라고 뼈들을 향하여 설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살아나는 과정을 또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너희 위에,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요, 그리고 살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덮습니다. 피부로.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을 에스겔을 보고 전하라는,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대단한 사람이죠. 7절을 보시면 행합니다. 뼈들을 향하여 설교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출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으로 큰 사람이라고, 이시 가돌이라고 합니다. 아주 축출한 사람을 성경은 자랑하고 그를 축복하는데요, 그것은 인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과 위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세상에 뼈를 향하여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에스겔은 뼈들을 향하여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있죠? 예, 그대로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릴 걸 믿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갑니다. 이 뼈를 향하여 가서 설교하는데요,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하니요? 대언하니, 설교하니. 설교할 때에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납니다.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고요, 이 뼈 저 뼈가 막 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지만요, 의사분들은 아시겠지만 뼈가요 다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에 딱딱딱 붙어야지, 엉뚱한 자리에 붙으면 그 사람 역할을 못하잖아요. 신기하게도 248개 마디 전부 다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피부도요 다 다릅니다. 이쪽의 피부하고 이 가슴의 피부 다 다릅니다. 그 피부, 그 세포가 그 자리에 착착착착착
착착착 들어가고요. 힘줄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착착착착착 연결되면서요. 다 되어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고요? 생기는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뼈가 힘줄 들이고 살도 있고 다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영이 없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못 살아나는 겁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뭐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대하여 영을 향하여 외쳐라. 영을 향하여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향하여 대언하면 영이 오는데요. 어디서 오느냐?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 옵니다. 사방이라 그랬습니다. 9절 끝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에스겔이 그대로 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요 서는데 뭐가 되더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이 환상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환상 중에 보여줬느냐 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1절부터 14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도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이곳에서 잘 믿어야 되겠다는 것도 포기합니다. 다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이다. 아니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세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스겔이 본 뼈들은 누구냐? 바로 자기 동족들입니다. 이미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뼈가 된 거예요. 이미 해골이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 수대까지 다 그래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서 우리에게 태어날 유대인들 2, 3세 전부 다 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그래서 포기하고요. 아예 그 바벨론에게 동화되어서 귀화해가지고요. 바벨론 사람 말 배우고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땅 사고요. 그 사람들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뼈죠, 뼈.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워낙 힘이 강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요 대단합니다. 요즘 말하면 핵무기로 무장을 다 하고요. 군대도요 몇백만 명을 가지고 있고 인구 숫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숫자 작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을 이길 생각,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돌아갈 생각할 수가 없으니 마치 이것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내어서 이 뼈들을 보여주면서 뼈들을 향하여 설교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들, 바벨론이 이렇게 강하지만 우리는 마치 뼈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는 고국으로 훨훨 날아갑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길 것이고 돌아간다. 마치 오늘 남북 통일과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려서부터 늘 배웠습니다.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 이 노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요즘 애들 모릅니다. 안 부릅니다. 통일 생각 안 하고 있고요. 통일, 미국이 원합니까? 일본이 원합니까? 중국이 원합니까? 러시아가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남북의 지도자들도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되면 자기 자리 잃으니까 안 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남북 통일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군대와 무기와 경제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그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뭡니까?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깁니다. 무혈 전쟁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는 사라지고 고레스가 지배하는 페르시아가 딱 등장되면서 놀랍게도 고레스가 첫 번째 정책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세상에 고레스하고 유대인하고 뭔 관계인데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길을 닦아주고요, 돈 대주고요, 사람 붙여줘가지고 고국으로 편안하게 가게 하는 길의 금방이 일어났다니까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에스겔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되었다니까요. 이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성경 전체로 보면 또 우리 온 인류의 역사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은 구약 39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약 39권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구약 39권 아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인류의 역사에 그것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찾는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렇죠? 손과 발이 있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사랑하던 그것이 바로 죽은 시체 아닙니까?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온 세계 인류가 다 마른 뼈와 같이 다 바싹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부모 효도 안 합니다. 형, 선생님, 이웃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은. 그래서 많은 선생들이 나타나서 살리려고, 지도자들이 살리려고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드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주의 성령이 이 120명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난 거는요,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기적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3,000명. 따라합시다. 5,000명. 여러분, 에스겔, 제2의 에스겔 베드로가 딱 등장해서 설교하는데요, 성전에 모여있는 수만 명 앞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과 같은 베드로가 쭉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라고 설교할 때요, 세상에 3,000명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에스겔 37장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5천 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요 5천 명이 전부 남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군인이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그 뼈들도 남자들을 상징합니다. 군대니까요. 이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온 인류가 자기밖에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 몰라봅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예, 입이 있어도 방언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못하던 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120명의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데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열려서 또 뭘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알아보는가 하면 귀가 열렸어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귀가 살아났어요. 손발이 살아나가지고 이웃을 섬깁니다. 과를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고요. 서로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재산을 공유하면서 서로 돕는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니까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재산 파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모이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니까. 이 뭔데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율법 지키라는 거.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시체인데요.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웃 섬기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오늘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가 위치한 이 자리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요 뒤산의 이름이 승악산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승악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매일 거기 등산하는 분도 계시는 줄 아는데요. 승악산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전국에 다니면서 산세를 연구하는 데 보니까 요 뒤산에 승악산에 보니까 마치 학이 힘차게 나르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승악산이라 지었다 그러죠. 해발 497m인데요. 억새불로 유명합니다. 목사님 올라가 봤어요? 아직 안 올라가 봤어요. 바로 뒤에 놔두고 못 올라가.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승악산. 그런데 여러분 승악산 밑에 여기부터 먼 요 동주대학 요 사이에 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인지 아세요? 쌀이골. 부산 사람은 쌀이골이라고. 쌀이골. 쌀이 나무가 많이 자라났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동주대학이 있던 자리에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공동묘지 자리였대요. 이거는 괴정동 본토백이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알죠? 대티고개 근처에 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정동 그러면 쌀이골 그러면요 여기는 공동묘지고 분뇨 처리장이 있는 부산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동네에 이 쌀이골에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형교회 예배당을 우뚝 세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바람으로 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점쟁이가 얼마나 많고 토속 종교가 얼마나 불교가 얼마나 셉니까? 여기에 하나님 길목에 이 쌀이골 길목의 입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산정형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오일근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일근 집사님 3년 만에 처음 지금 교회에 나오셨는데 원래 85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뭘 못한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난다니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새가족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여름 뭡니까 의료 선교할 그 자리에 가서 축구 전도하러 갔는데 장로님 말씀에 목사님 우리 그 15명이 가는데 가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탁월합디다. 다른 교회하고 탁월합디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15명 중에 대부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2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차전도 합니다. 10명 정도 모이는데 보면 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토요일마다 여러분 오후 2시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회의실에 우리 발열치유 마사지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크림을 발라서요 처음 만나는 동네 어른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장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합천 산정형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 그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요 태국으로 우리 청년들 보내시고 이제 내년 1월 되면 일본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쌀이골에 세우신 우리 산정형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양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평양에서 왔수다. 예? 평양에서 북풍이 불어가지고요 6.25 전쟁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제는 남풍이 불 때입니다. 남풍이 불 때예요. 성령의 남풍이 불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얼마 후에 평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목사님, 뭔 근거로 그럽니까? 난 근거 없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은 못 살리지만 하나님은 살립니다. 우리나라 통일 누가 합니까? 어느 수상 장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니까요.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고요 몸도 치료되고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해결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예배당 사무실 곳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엉뚱한 이야기 하던 그거 다 불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방마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방으로 바뀌고요 찬송하는 방으로 바뀌고 사랑의 현장으로 바뀌고 섬기는 현장으로 누가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성령께서 합니다. 나아가서 이 괴종 1, 2, 3, 4, 5동 5동은 없는데 예.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섬기고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